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는 짱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잠이 솔솔 잘 오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해봅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만 걸리십시오. 자, 어디까지 했노? 자, 여러분, 서로가 졸고 있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내 옆에 사람이 존다 그러면 오른손을 번쩍 들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나 진짜 500원 들고 왔어요. 어디 갔는지 지금 있는데 내가 분명히 오늘 와이프한테 달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던 친구 중에 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축구를 참 좋아하고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동원이는 빠지지 않고 이 축구 경기를 나갔었는데요. 당연히 하루는 저희 신학교에서 주최하는 학년별 풋살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원이가 여기 빠질 수 없겠지요. 그래서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들끼리 335 모여서 함께 이 풋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동원이가 이 풋살 대회에서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큰 사고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축구를 하다 보면 흔하게 있는 일인데요. 공이 뜬공이라서 동원이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고 반대쪽에서도 공이 뜬공이라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멈추지 못하고 그만 서로가 꽝 하고 박아버리게 된 것이지요. 순간 동원이가 하면서 멈춰 섰는데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원이가 하는 말이 팔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팔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바로 저와 같이 삐뽀 응급차 타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저는 그때 어깨가 빠진 걸 처음 봤습니다. 동원이가 어깨가 빠졌었거든요. 엑스레이 찍은 걸 보니까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제가 봐도 어깨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깨뼈가 없더라고요. 여기 어깨뼈가 이렇게 있어야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깨가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어깨뼈가 없구나. 제가 의사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어깨뼈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잡아가지고 살짝 빼가지고 다시 꽂아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뚝딱하고 끼워 넣으시더라고요. 역시 의사 선생님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비가 오는 날이나 날이 흐리게 되면 이 빠진 어깨가 동원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깨가 빠진 다음에 동원이가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하고 또 적절한 물리치료를 잘 받았어야 했는데 막 이게 귀찮다고 팔 보호대도 안 하고요. 내가 아직 20대 아이가 하면서 치료를 온전히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날이 흐리게 되면 이 빠졌던 어깨가 아파서 고생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 친구가 어깨가 빠졌을 때 충분히 쉬어주고 그때 적절한 조치를 잘 취했다면 그 어깨는
온전히 완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과 제 친구의 이 이야기가 아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이 사사시대는 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장면으로, 죄를 짓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를 짓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냐? 바로 가나안의 왕 야빈을 들어서 쓰신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이슬람의 왕을 술탄이라고 부르듯이 이 야빈은 가나안의 왕명입니다.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전에도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을 하였냐?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지기 전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말고 반드시 심지어 그들의 가축들까지 전부 다 멸절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다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킬 때 완전히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몇몇의 족속들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남겨둡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이 사사 시대 때 150년 동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던 이 가나안에 남겨진 왕 야빈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야빈에 의해서 약 20년 동안 철권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난의 행군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이 의미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이 정도 죄는 남겨둬도 되겠지. 요 정도 죄는 괜찮을까요? 요 정도쯤이야.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들의 죄를 관과하였고 가나안의 죄를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의 쓰디쓴 결과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은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지나간 죄였지만 그 죄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이 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처음부터 이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뿌리 뽑았다면 이 죄가 이렇게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가 팔을 다쳤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혹시 이 정도 죄쯤이야, 요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반드시 잡게 될 것입니다. 야빈의 이 통치로 힘든 세월이 흘러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새로운 사사가 누구라고 합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드보라는 그 중에서도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지금도 아직 많은 나라에서 여자의 인권은 남자의 인권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지던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여자의 힘과 권리가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떨어지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던 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결단이시죠. 가나안의 왕 야빈의 이 철권 통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여자가 아니라 적어도 듬직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락부락하고 힘 좀 꽤나 쓰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뽑으셔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힘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뽑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혀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한 남편의 아내, 한 남편의 아내라고만 불리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넌센스이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가진 문제는 이것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드보라가 사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새롭게 선출하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락입니다. 바락.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것은 이 바락이 겁이 많아도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가짐이 해병대 같이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우리가 다 돌진하다 다 첩부수자 깨부수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아이가 이런 기백이 있어야 하는데 바락 장군은 드보라가 장군 어서 군사와 군대를 소집해서 돌격 앞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아니하면 나도 같이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혼자서는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말입니다. 드보라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자보다 더 남자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바락 장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자친구들이 왜 화장실에 가는데 꼭 두 명이서 손을 잡고 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1인용이 아닌가 2인용인가 혼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바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는 안 된다 드보라 내랑 손잡고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바락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바락이 맞서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의 야빈에게는 시스라라고 하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인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이었거든요. 청동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동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람이 찔리는 게 아니라 청동칼이 힙니다. 살상력이 철제 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락이 보기에는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드보라야 장난치나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전멸이다. 저기는 지금 지금 당시로 말하면 탱크라고 볼 수가 있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우리는 오합지졸들아 애가 우째 싸우란 말이고 나는 못 간다. 그러니 갈 거면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드보라와 이 바락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참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가장 약자에 속해 있던 여자의 신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군의 겁을 먹어서 모양 빠지게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칠의 겁을 먹고 저 멀리 숨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 철병거 900대가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는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약해집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보다 더 거대하시고 더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드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겁먹고 있던 군대 장관 바락에게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가나안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 그러니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겁쟁이 바락은 드보라의 이 말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선출해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야빈과 시스라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강력한 철병거 900대와 자신들의 모든 군사들을 총 출동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강한 군대와 가장 약한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졌으면 이야기가 안 되겠지요.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엠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가 다 여호와의 칼 앞에 엎드려졌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된 시스라는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었냐? 말씀해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냐? 그 이유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이 도망온 장막의 주인인 헤벨이 호형호재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온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시스라에게 지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위험해 보이겠지요. 그러니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 연약한 한 여자의 집으로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라가 안전가옥에 들어오니 긴장이 쫙 하고 풀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바로 이불을 덮고 골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스라가 이렇게 전쟁 후 피곤에 쩔어서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이 장막의 여주인이었던 야엘이 어디선가 말뚝과 거대한 방망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고 있던 이 시스라의 관자 놀이에다가 그 말뚝을 가져다 대고는 그대로 방망이로 내려쳐 시스라의 머리를 깨어버렸습니다. 뚝배기를 박살낸 것이지요. 말씀해 보니까 이때 말뚝이 시스라의 머리를 뚫고 나와서 땅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 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장 약한 자들과 가장 강한 자들을 대조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왕 야빈과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드보라,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는 시스라와 겁쟁이 바락, 그리고 그저 장막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편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 야엘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가장 약한 자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약한 자들의 승리 비결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이 약한
약한 자들로 하여금 이 강한 자들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자의 힘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스펙은, 우리의 실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 모든 상황은 역전되는 것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은 여인 야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십니까? 가장 약한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문제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땅에다 꽂아버리시는 능력의 주시오, 기적의 주시오, 승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참 권위 되고 복음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우리가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이지만 이 거대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능력의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